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또 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 사람들의 삶의 여정, 짐승의 모든 삶의 여정, 이 모든 피조세계 만물의 그 여정은 사람이면 사람, 짐승이면 짐승, 천하 만물의 여러 화초, 나무,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이 오고 싶어 이 땅에 오고, 자기들이 간다고 하는 때에 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야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가게 해야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은 과학적 증명보다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영해 가고 계시, 그 계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에 어떤 약속이 있느냐? 남의 나라에 가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를 할 것이고,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올 때에 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신 거예요. 약속이 약속.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 약속을 하셨느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 가 이렇게 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앞서 가셔요. 그러니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행진 이렇게 제목을 정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선 거죠. 그 광야가 40년입니다. 생활이 40년. 단 한시도,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져 지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함께 하겠다 하였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대로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신 거예요. 그 항상 한시도 단 하루도 뒤처져 계시지 않고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진해 가신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머물 때는 어디에 있었느냐? 성막에 계셨어요. 어떻게 성막을 지어라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재료는 뭘로 해야 되는 것까지, 측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자리를 배치하고 생활해야 되는 것까지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 중심에 하나님, 이스라엘 한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셨어요. 이 이유는 뭐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의 삶은요, 학생들은 공부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직장인들도 하나님 중심. 사업하는 분들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 주변에 사는 것이지, 변두리에 저기 어디 두고 하나님을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려요. 저는 나와 너 사이에 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간에 계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하나님, 나와 남 사이에 하나님. 그래야 인격의 바름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유, 친하고 사랑하면 좋잖아. 예, 쌈박질합니다. 인간은 본래 남을 이겨먹으려고 죄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섭섭해지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삶의 한중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성막에 임재하여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려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상징으로 드러내신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거예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나님이 저기 가신다.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일어서셨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을 따라가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장막에 계셨다가 구름기둥이 떠올라요. 기둥이라 하니까 우리는 기둥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죠. 기둥이 떠요, 이렇게. 그러면 떠오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다 철수를 하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행진을 하시니까. 그래서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서 구름이 멈출 때까지 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출 때까지. 오늘 멈추려나, 내일 멈추려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에 멈추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멈추시는 데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진해 가니까 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멈추세요. 그러면 거기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다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행진에 나아가실 때까지 그곳에 하루를 머물러도 뭐 일주일, 뭐 한 달을 머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으로 보이시며 행진하는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각적 표현을 위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간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 끝은 약속인 가나안 땅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구름 기둥으로 임재해 계셨던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어때요? 저는 그 영상을 하나 보면서 같이 울었어요. 소방 공무원이신데 불을 끄다가 순교를 하신 거예요. 순직을 하신 거예요. 순직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선물이 있는데 함께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는 그곳에 뭐 작성을 하면서 뭐 이벤트를 하는 척 하는데 영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을 보여주는데 요즘 그 AI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순직하신 어떤 분의 남편, 어떤 분의 아빠를 그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재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는 순간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그리움. 보여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 사진과 영상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인도하시고 내 앞서 가고 계시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를 보여주시니 얼마나 든든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약속대로.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배운 것이 있어요. 애굽 400년이 넘도록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었겠지만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 눈치를 배웠어요. 눈치. 예? 왜냐하면은 노동을 하자. 노예잖아요. 노예면은 감독관이 뭘 하는가 익숙해지잖아요. 감독관 눈치를 살살 보고, 그리고 또 감시하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짬내서 게으름도 좀 피우고, 그렇잖아요. 그 눈치를 하나 배운 거예요. 눈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구름 기둥이 뜨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하나님이 이곳에 멈추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배운 거예요.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보면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셨다면 지금도
지금도. 그래서 이 십자가가 사실은 처형 틀이잖아요. 사람 죽는 틀인데 왜 저기 두셨을까?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우린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해 가신다.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눈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도 우리는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눈 드는 순간 그분은 아직은 신앙이 초짜예요. 초짜. 초급 신앙이. 사람에게 뭔 기대를 겁니까? 사람에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불러서 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벌써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 기적도 베푸셨고 구름 기둥이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아론을 지도자로 대체를 해버려요. 아론을 지도자로 대체하고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우리를 인도한 신이 있을 거야. 그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사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줄 모르니까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를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도록 저 십자가 걸어놓고 살잖아요. 그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광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보도록 하신 것이 뭐냐? 그래서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거를 집에 가면 순간 이놓고 딱 덮어버려요. 덮으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글을 쓸 줄 알아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동일한 분을 주셨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만 따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으로 감동되게 쓰여 놓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을 보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은요, 인도하는 영이세요. 어디로 인도하느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은 그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보도록. 그래서 그 인도자 성령님을 거절하면요, 정말 인생 아찔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눈 감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령님의 인도가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거든요. 성령님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앞서 가시면서 동일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길을 아니까 이 뒤로 잡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근데 손도 놓아버리고 눈 감고 가면은 큰일 나겠죠. 큰일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뭘 하시느냐? 믿음이 커지기를 중보하고 계셔요. 믿음이 커지기를. 믿음은 하나님 방향으로 행진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하나님 방향으로 가게 해요. 하나님 방향. 하나님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등을 보이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눈을 마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셔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발에 우리가 맞추어서 열심 있는 힘찬 행진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앞서 가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가 혹여 또한 두려워하고 힘들어 할까봐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행진해 가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 힘찬 행진으로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힘찬 전진이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